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3장 1에서 5절 말씀으로 그 여인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반부 1에서 3장은 호세아의 고멜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북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해 무조건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과 그런 사랑을 배반하고 온갖 죄악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대조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반부 4에서 14장에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여러 죄악들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책망하면서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호세아 선지자는 심판을 선포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선포합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3장은 고멜을 용서하는 호세아의 삶을 통해 결국 하나님께서 배은망덕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가서 내 아내를 다시 데려오너라. 비록 그녀가 음행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더라도 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하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호세아의 아내가 된 고멜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여 집을 나가 간음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음부된 고멜처럼 여호와를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의 타락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내 아내를 다시 데려와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고멜이 집을 나가 간음함으로 두 사람은 별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명령하기를 그녀를 데려와 다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부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는 명령을 통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에게 찾아가서 온갖 좋은 선물들을 갖다 바쳐도 여호와는 여전히 북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호세아는 가서 아내를 사야 합니다. 호세아서 3장 2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호세아는 고멜을 위해 노예의 몸값에 해당되는 일정액을 지불했습니다.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할 때 이미 일정한 몸값을 결혼 선물의 형식으로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 지참금을 다시 지불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 간부에게 지불할 것도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의 음란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다시 데려오기 위하여 그녀에게 주었던 생활보장의 비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호세아가 지불한 액수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보통 노예의 몸값에 해당되었습니다. 결국 호세아가 지불했던 비용은 여인의 낮아진 신분과 노예적인 생활 상태를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창녀와 같은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호세아는 고멜에게 부탁합니다. 3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는 아내인 고멜이 절제하고 훈련받음으로써 새롭게 변화되는 날까지 남편인 자신과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고멜에게 음란한 생활을 끝내고 순결한 삶을 살도록 요청합니다. 다른 남자뿐만 아니라 남편인 자신과의 부부 생활도 금욕할 것을 요청합니다. 고멜은 고독과 절제의 시간들을 통하여 새롭게 인격이 변화될 때까지 훈련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호세아는 자신도 고멜에게 그리하리라고 약속합니다. 즉 자신도 고멜이 훈련받는 기간 동안 부부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남편으로서 신실할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북이스라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새 언약하에서 새롭게 변화될 때까지 인내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상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암시합니다. 네 번째, 북이스라엘은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4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고멜의 절제 기간은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을 상징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야 하는 암울한 시기임을 의미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왕도 없고 군도 없게 됩니다. 즉 자주적 통치권과 행정이 부재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제사 의식이든지 우상과 관련된 혼합주의적인 종교 행위든지 간에 종교 자체가 폐지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정치적 종교적인 암흑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참여의 기회이며 인내의 시련을 통한 훈련의 시기임에 틀림없습니다. 마지막 5번째, 북이스라엘은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5절,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북이스라엘이 포로라는 시련의 기간을 통해 회개함으로써 이제 거짓된 우상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호와께 회개하고 돌이킨 결과로 참된 왕이신 메시아를 찾고 그에게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메시아 재림의 날, 즉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고 합니다. 경외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섬기게 하는 두려움으로써 신적 거룩함 앞에서 겸손히 떠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란 선하심, 좋은 것이라는 의미로 땅의 소산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아름답고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북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주는 은혜의 표현이며 그들을 자비와 긍휼로 용납하시는 축복의 결과입니다. 한편 이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메시아 시대로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곧 교회와 성도들에게 내려주시는 성령의 은사와 축복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이 잘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락하고 범죄하고 또다시 타락하고 범죄한 인생이지만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그 은혜 아래, 그 약속 안에 우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